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초청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이 시간 다 함께 봉독하고 통독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삶을 한 주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올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사랑하지 못했던 것,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죄가 너무 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주님 조금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의 주님 주신 사명들을 소홀히 여기려고 했던 제 모습들을 봅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아내를 사랑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 사랑하지 못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죄악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건대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내 마음에 거룩이 없고 분노와 미움과 복수와 또 감사하지 않는 것과 불평이 가득했던 한 주간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받은 사랑만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만큼 자녀와 가족과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삶들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엔 너무 부족한 죄인들이 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죄악을 지금 씻겨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여 줬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가 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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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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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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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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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영원히 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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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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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혐오하는 것들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가장 보기 싫은 것. 이걸 생각하면서 말하면 분명히 싫어할 걸 뻔히 알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캄캄한 방에 불을 딱 켰는데 사사삭 하면서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퀴벌레 있으면 되게 혐오스럽죠, 그죠? 또 때로는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구멍 사이로 쥐가 샥샥 지나가면 그것도 되게 보기 싫죠, 그죠? 그리고 여름만 되면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있는데, 어두워지면 불을 켜면 분명히 안 보이는데 불을 끄면 엥 하고 소리가 지나가는 모기도 정말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들판에 나가면 구멍에 숨어 있는 뱀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 특징이 있는데, 무슨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숨어 있는데, 오늘 그 바울은 뭘 말하냐면 이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본성. 하나님이 어둠에 속해 있는 존재들은 어둠을 좋아하고, 빛에 속해 있는 자녀들은 빛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오늘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가지고 바울은 너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건 어떤 삶을 말하는가?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빛을 비춤받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어둠에 비춰진 어떤 어둠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예 두 존재로 나뉘어요. 뭐냐면 빛이에요. 빛. 비춰진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본질인 어둠의 자녀, 이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빛은 빛대로 살아가고 어둠은 어둠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은 뭐냐면 빛과 어둠이 혼재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당연히 빛의 자녀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왜 빛인가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4절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둠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어둠이 빛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빛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함께 살림을 받으면 그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예 빛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둠이 아니라. 그래서 이미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들을 이야기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바로 살 수는 없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못되게 살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현실적으로 맞지만, 어떻게 말을 하냐면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인데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둠인데 빛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분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좀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인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결과물이 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고 빛의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 삶도 빛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사귐이 있는데 난 지금 빛에 속했지만 내 행동만 이래, 내 행동만 어둠이야,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사귐이 있으면 반드시 빛이 드러나게 돼 있고, 우리가 어둠의 행동이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는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행동, 결과물이 서로 안 맞을 수 있다는 그 전제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기 때문에 너희가 빛의 자녀이니까 너희의 삶도 뭐예요? 빛이어야 한다라는 이 결론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갑니다.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9절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빛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착함, 선함, 그 다음 의로움, 그 다음 뭐예요? 진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것을 보통은 어원을 따져서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맥에서는 이 이미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빛의 이미지. 자, 그러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 살펴봤죠. 빛이 드러나면 어둠의 존재들은 어둠으로 사라지고 빛의 자녀들만 남는 거예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드러날 때 좋은 것들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와요. 하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더 어둠 안에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죄가 큰 게 있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그 빛을 거부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살면 교회에 나오는 게 떳떳하죠. 근데 우리가 한 주, 두 주 교회 안 나오고 또 우리 삶이 어려우면, 잘 못 살면 교회 안 나오고 싶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질이 알고 있는데, 우리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의 본질이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해요. 그런데 빛인 걸 우리 영혼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빛에 속해 있으면 빛으로 나오길 기뻐해요. 그러니까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 빛에 앞에 나오는 것이 착한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선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빛의 어둠의 이미지 속에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곧 선한 것이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로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로움. 자, 의로움이 뭐냐 하면 이것도 빛과 어둠의 이미지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았거든요. 당연히 혼자 살았겠죠. 자취를 했는데 오피스텔에 혼자 살았는데, 제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제 집을 계약을 하고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처음 왔을 때 제 방을 보고 이렇게 깨끗하게 사니까 너무 제가 여기 집에 와서 좋다. 그러면서 계약을 잘했어요. 이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틀 3일 살고 나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집 이렇게 더럽게 쓰고 있냐고. 왜냐하면 빛이 비치니까 뭐예요? 더러운 게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드러날 때 뭐가 드러납니까? 진짜 더러운 게 뭐고 진짜 깨끗한 게 뭔지 드러나는 게, 빛이 드러나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불의한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뭐가 진짜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알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이게 선한 거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바로 의로움이 드러나고, 어둠에 있을 때는 어둠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밤에는 밤에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낮에는 낮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뭐예요?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뭐예요?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빛을 비춰야 돼요. 이게 신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감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신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빛을 비춰서 우리가 후레시가 되어서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신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은밀한 것, 거짓된 것, 잘못된 것들을, 밤의 일들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책망하고 드러내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신기하게도 신자가 빛을 비추면 그 어둠도 빛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바꾸신 것처럼 신자가 빛을 비춰서 뭐예요? 그 어둠의 사람들을 빛으로 바꾸는 일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 신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뭐예요? 빛 가운데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불의와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야.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야. 이것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이 의로움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신자의 몫이고 이 빛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이 있어요. 진실이란 건 뭐냐면 거짓말의 반대말이죠. 당연히 거짓은 진실이 드러나지 않게끔 보자기로 싸는 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거짓은 진실의 빛이 나오지 않게끔 꽁꽁 싸매는 것이 이 거짓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뭘 하게 합니까? 어둠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기 어둠의 열매라고 뭐가 나있냐면 열매가 없는 게 어둠의 열매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빛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 어둠의 열매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도박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돈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도박장에서 돈 따는 사람은 있는데 실제로 수중에 돈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짓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가 드러나면 이게 자유하게 되는데 진리가 없는 곳에는 종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거짓말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을 속여서 종이 되게 만드는 게 거짓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어요. 속지 않기 때문에 종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빛이 비치는 곳에는 뭐예요? 너희가 풀려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말 하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거짓에 속고 있는 거야. 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내가 종처럼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 매일의 삶이 속아서 사는 삶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세상에 속고 내 육체에 속고 사람들에 속아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을 비추고 진리를 비춰주면 죄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빛을 비추는 사람은 뭐예요? 죄가 사라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종에서 벗어난 그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선함이 드러나고 의로움에 눈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내가
빛의 자녀에게 줬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너희도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항상 나오고 항상 의로움과 불의가 뭔지 더욱 선명해지고, 그래서 내 가운데 죄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자유하게 되는,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웃에게 그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신자로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가 마지막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단번에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과학자처럼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그 빛이 비칠까? 이것들을 우리 삶에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했더니 내 안에 선함이 드러나네?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의로움의 지식이 풍성해지네? 이렇게 했더니 내가 자유로워지네? 라는 걸 내가 체험을 하게 되면, 아, 여기에 빛이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드온의 삶과 같은 거예요.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정말 내가 저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양털에 물이 가득할지, 아니면 양털은 물이 없고 그 주변에 풀만 물이 가득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해 보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서 놀라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참 묘하게 성도들이 얼마 없으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그죠? 근데 여러분, 헌금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묘하게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정말 신기해요. 매달마다. 여러분, 이게 한 달 그치는 게 아니라 매달마다 하나님이 예상치도 못한 지체들을 통해서 후원을 해줘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더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몰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성도님들이 더 성장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실험해 보면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가 태양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달입니다. 달. 어둠에 숨어 있을 때 우리 어둠이에요.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태양이신 예수님이 빛을 비춰서 우리가 빛을 받아가지고 이 지구에 우리 빛을 비추는 거예요. 달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원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잘 살았구나, 내가 빛을 비춰줄게, 이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이요. 이게 우리예요. 원래 우리가 애초부터 뭐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어둠이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어둠에 있을 수 있고 잠잘 수 있지만 항상 뭐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비추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뭐예요? 빛을 발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마치 나사로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어둠 안에서 빛이 하나도 비치지 않는 그곳에서 칭칭 자기 몸을 붕대로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냄새나고 죽었고 생명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나냐면 밖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사로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사로가 어둠에서 빛이 되었고 그 빛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말했죠.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기 때문에 선한 게 아니고 어둠에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빛의 자녀예요. 빛을 거부하지 않는 게 빛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들다 보면 제일 나쁜 게 있어요. 여러분, 탕자가 제일 나쁜 게 뭐냐면 탕진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돌아오면 안 돼요. 아버지 재산 다 날렸으면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빛의 자녀는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나오는 거예요. 다 탕진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면 아버지가 뭐예요? 말씀을 비추고 그 말씀이 비치면 다시 빛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하신 뭐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들은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이 열매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삶에 선함이 있어요. 의로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유함, 진리가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의 빛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냐면,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들은 뭡니까? 밖에 전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뭘 했습니까? 서로를 나누고 돌보고 사랑했어요. 빛이 이 안에서 비춰지니까 밖에 있던 어둠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온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빛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는 어떤 행위도 있지만 우리가 빛을 누리는 거예요. 먼저 빛을 누려야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주님께로 나오라는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의 빛이 비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 안에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이 진짜 빛처럼 살고 싶어서 씨름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 그냥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여러분은 빛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일 것이다. 이 얼마나 크고 좋은 약속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 뭐 배웠습니까? 예수대학 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 배웠잖아요. 매주마다 말씀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비춰보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비칠 때 실제 우리 안에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더러운 것, 깨끗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의롭지 못한 것, 거짓에 속는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두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비춰주셔야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물러가고 선한 것이 남아 주님의 의를 알고 그 의를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성도님,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위해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주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빛을 받았지만 매번 거짓에 속고 불의한 것을 따라가며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빛의 교제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빛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좀 옛날 찬양이긴 한데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이 시간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빛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두움을 더 사랑하여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식사 자리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식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양식의 힘을 얻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양식을 먹을 때 주님의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추이실 것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받은 교인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살을 받습니다. 주님의 살이 우리 영혼 가운데 힘을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만 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정말 주님의 자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살을 통하여 당신과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과 더러운 것과 거짓을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피를 받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흘리신 것,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교회를 통해 더 많은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과 새로운 교회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잠시 예배 후에 저랑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수대학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강의는 낸시 피어시의 완전한 진리입니다. 주문하신 책은 예수대학 시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수요 기도회 및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반부터 8시 45분까지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오후 12시 30분부터 예수대학을 시작합니다. 예수대학 자료는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차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차량 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